이번 주에 제가 주민자치회에 함께 하시는 분이 은평구에 배달 전문점을 개업해서 축하하는 자리를 다녀왔습니다. 수요일 날 다녀오게 되었는데요. 분주한 시간을 쪼개서 다녀오게 된 것은 그분이 겪는 일이 남의 일 같지가 않아서였습니다. 이분이 실은 어린이집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령화가 되고 저출산이 되면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작년부터 아주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었고요. 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여러 사업들을 생각하시다가 배달 전문점을 차리시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는 그 용기가 참 놀랍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격려해 드렸지만 마음 한켠이 씁쓸했습니다. 그분이 나름 지역에서 봉사단체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분들에게 뭐 된장을 만들어서 섬기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분들을 돕는 그런 활동도 하시는 분입니다. 또 이 화정 이동의 주민자치회에 참여해서 또 그렇게 감사로 봉사도 하셨는데 이제 생존을 위해서 한동안 그런 일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이지요. 급격한 사회의 변화가 우리를 내몰리는 듯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듯합니다. 제가 가서 그분에게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분이 실은 아주 오래전부터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던 분인데 교회에 상처를 입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가게 되었는데 제가 그분에게 기도해드려도 되냐고 허락을 받고는 제가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기도를 해드릴 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기복 기도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제가 기복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라, 그렇게 복을 주셔라 라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제가 그래도 나름 교양 있는 목사예요. 그래서 기복신앙을 지양하는데도 복을 구하는 그 기복 기도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하나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갈 힘을 얻지 못하고 찾아갈 길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국률하심에 기대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요. 팬데믹 이후에 엔데믹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그래서 경제적으로는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쩌면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위기와 시련의 시대를 겪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 위기를 겪으면서 그 위기는 우리에게 시련이 되었고요. 또 그 시련을 넘어서기 위해서 삶의 모습도 나의 모습도 또 우리 공동체의 모습도 전환하는 그런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위기는 경제 위기뿐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위기는 자연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후 위기 시대를 살아가면서 장마가 작년부터 얼마나 치명적인 위협이 되었는가 그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작년에는요, 장마 때 지하에서 사시는 분들이 안타깝게 돌아가신 일들을 겪으면서 정말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왜 그 고통은 그 낮은 곳에, 가난한 곳에 그렇게 스며드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하 차도에서 안타까운 생명을 잃는 일들이 있었고요. 지금도 그 실종자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후위기가 실현이 되고 그렇게 이제 우리 사회가 생명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도록 달라지는 전환이 일어나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위기와 시련, 전환의 일들은 우리 신앙과 교회에서도 실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교회는 세속화되면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는요, 점점 줄어들어서 이것이 교회의 시련이 되었고요. 신학교에서 지원자들은 줄어들어서 주요 교단의 신학교 입시 경쟁률은요, 늘 미달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신학 대학원들도 다 미달 사태가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요, 또 신학대학원을 갈 때만 해도요, 어떤 신학대학원은요, 따로 학원을 다녀야 겨우겨우 입학할 정도의 그런 경쟁률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배 중에 한 분은 삼수를 해서 신학대학원을 가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그 교회의 미래를 짊어질 목회자들이 점점 사라져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즘은요, 전도사님들을요,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고 금도사라고 부른답니다. 그렇게 미래를 책임질 목회자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일들이 있지요. 이전에 연대하고 연합하기 전에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목회를 돌아보는 때가 있었는데요. 우리의 목회를 돌아보니 우리의 목회는 그런 목회가 아니었나라는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부흥했던 1세대 목회자들이 이제 은퇴를 하시게 된 거지요. 그리고 이제 후배 세대인 저희 같은 40, 50대가 목회를 하고 있고 있는데 우리의 목회는요, 그런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그 목회의 반작용으로 목회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분들이요, 권위나 성장을 강조했던 것이요. 그런 것들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권위를 앞세워서 목회하신 선배 목사님들로 우리들은 반권위적인 목회를 좀 해야 했고요. 성장을 강조하던 선배 목사님들의 그 목회의 반작용으로 우리는 성장보다는 성숙에 치우치는 그런 목회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도 후배 목회자들에게 그 교회를 이어줘 줘야 하는데, 이제 그들에게는 반작용 목회가 아니라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만들어서 그들이 마음껏 건강하게 목회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것을 우리가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좋은 목사님들 아니십니까? 우리 때가 아니라 그것을 끊어서 더 좋은 교회들을 이어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신앙과 교회도 그렇게 위기와 시련이 있고 이를 위한 전환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나누었던 사도행전 8장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라는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뿔뿔이 흩어지는 시련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련 속에서 복음은 재번역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번역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구원의 새로운 창조가 일어납니다. 위기와 시련이 있었지만 이런 전환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들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8장의 마지막 빌립 집사의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 과정을 조금 살펴보시지요. 오늘 사도행전 8장은요, 다시 빌립 집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술사 시몬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다시 빌립 집사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떠나게 되었냐? 26절 말씀이 그것을 알려주는데요. 우리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26절 말씀에 빌립 집사가 어떻게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었는지 그 일을 알려주게 되는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라라고 말하죠.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하는 주의 사자의 명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이야기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이 듣고 계시지만 우리가 빌립 집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빌립 집사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요, 이 일이 정말 속상한 일이에요. 왜 속상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빌립 집사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느냐?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요, 빌립 집사에게 정말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빌립 집사가 구제를 담당하도록 집사가 된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였다고요. 빌립 집사가 7집사 가운데 한 명으로 세워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그 7명 중에 한 명으로 선택된 그것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빌립 집사가 아주 신망이 두터웠던 것을 보게 되지요. 또 사도들이 집사를 세울 때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지금 빌립 집사가 성령에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어서 집사로 선출된 일이 있었지요.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빌립 집사는 사도들에게, 교회에게 인정받고 신뢰받았던 그런 교회였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스치듯 지나가라니요. 그런 신망을 받는다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더라도 예루살렘에 길을 쓰고 다시 돌아가서 그 익숙한 가운데, 그 편안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지 않았겠냐고요. 그래서 그곳에 있고 싶다,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그곳에 머물러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익숙한 곳에서 즐겁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사자는 가라라고 이야기하지요. 게다가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를 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빌립 집사가 무엇했냐면 복음을 전했지요. 복음을 재번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재번역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 사마리아 땅에 기적도 일어났어요. 큰 기쁨도 있었어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 그 대표적인 사도를 통해서 그 성령의 역사를 공적으로 인정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해요? 뜻밖의 일이 너무 잘 풀렸잖아요. 핍박을 피해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그곳에도 일이 잘 풀리니까 이런 기회가 또 없는 것이지요. 그 기회를 계속 살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져야 하는 법입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교회를 안정시켜야 했던 것이죠.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일을 해야 했을런지 모릅니다. 사마리아는 그렇게 빌립 집사에게 성공적인 사역의 현장이었고 안정된 교회였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일꾼을 양육해서 사마리아 교회를 더 든든한 교회로 세우려면
아직 더 시간이 필요했는지 몰라요. 또 사마리아 교회 입장에서도 그 빌립 집사의 강력한 리더십이 더 필요했을런지 모릅니다. 빌립 집사 교회 아래에서 교회가 더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주의 사자가 26절에 뭐라고 해요? 일어나서 가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심지어 아무것도 없는 광야예요.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도 없고 성공의 사역의 경험도 없는 그 광야로 또 하나님이 보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27절 그 시작에 보면 빌립 집사가 뭐라고 하느냐, 일어나 가서라고 말해요. 이제 성경은요, 그 빌립 집사가 그 일에 순종해서 일어나 가게 됩니다. 성경이요, 빌립 집사의 이야기를 생략하고 있지만 빌립 집사는요, 이것에 갈등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가벼운 발걸음으로 가사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대꾸도 없이 들은 대로 순종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게 제게 어떻게 상상되었냐면요, 이게 성령의 바람이 빌립사에게 불어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요, 가라라고 그 성령의 바람으로 후 빌립사를 불어요. 그랬더니 이 민들레 호시가 훅 날아가는 것처럼요, 이 빌립사가 복음의 호시가 되어서 아주 가볍게 훅 날아가 버리고 있는 것이지요. 내가 안정적인 곳이 있는데, 내가 성공의 사역의 경험이 있는데, 나를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떠나고 있는 빌립 집사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박대영 목사님은요, 빌립 집사를 그래서 책에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가 좀 읽어드리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가엾고 온순하지만 세상 앞에서는 한없이 단호하고 강직하고 견고한 사람입니다. 그가 바로 빌립입니다. 그는 신념이 강한 사람이지만 마냥 고집센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음성에 예민한 귀를 갖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탄식과 한숨까지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들의 필요에 민감한 심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가 강직했지만 고집센 것 아니었고,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가볍고 온순한 자였고, 성령에게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탄식에 귀를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를 보내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보낼 수 있었고, 그를 통해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천년을 이어온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반목의 장벽을 뛰어넘어 복음의 홀씨를 그들의 가난한 영토에 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해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스스로 질문해 보시는 그런 질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우리 자신을 가장 쉽게 내주는 사람입니까? 어떤 바람이 불 때 가장 잘 움직였습니까? 누구의 소리를 듣고 가장 큰 영향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내 욕망의 바람입니까? 저 세속의 바람입니까? 성령의 바람입니까? 지금요, 빌립 집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가볍고 온순하게 그 길을 떠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성령에게 예민하게, 성령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고 사람들의 탄식과 한심을 들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와 시련 속에서 신앙과 교회의 새로운 전환을 이루려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가볍고 온순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성령님의 예민한 귀를 갖고 사람들의 한숨과 탄식에 귀를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설교 시간을 빌려서 연대하고 연합한 공동체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씨앗이었던 공동체가, 어쩌면 우리에게 호산나라는 공동체가 빌립에게 사마리아 교회나 예루살렘 교회 같지 않았겠습니까? 인정받고 알아주는 곳이었고 성공적인 사역이 있었고 더 시간이 필요하다 여겼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없이 가볍게 온순하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광야 같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연합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교회를 이루고 성도의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 한 절을 살아내기 위해서 어렵지만 가볍게 온순하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서로의 아픔에 민감하여서, 그래서 그것에 들을 귀 있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불편하지만 들은 대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조금은 우리도 빌립사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그렇게 한없이 가볍고 온순하게 이 자리에 있을런지 모릅니다. 그 순종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다 할 수 없지만 함께 하시고 순종하시는 그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빌립 집사가 대꾸도 없이 순종하고 가볍고 온순하게 일어나 가니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냐? 오늘 성경은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우리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 알 수 없었지만 순종함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 그때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데, 우리 27절과 28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아주 의미 있고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돼요. 그게 무엇이었냐면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던 것이지요. 이 에디오피아라고 나오니까요, 오늘 마신 커피가 에디오피아 커피였대요. 네, 이게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고 있어요. 이 에디오피아의 일이 있었는데, 이 에디오피아가 오늘날 말하는 에디오피아 나라가 아니고요, 지금으로 하면 그 땅이요, 수단 북쪽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단에 지금은 불려지는 그런 땅이었는데, 이 에디오피아는요,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었냐면 에디오피아 왕은 태양의 아들로 숭배되었답니다. 그래서 너무 신성시되는 그런 존재였던 것이지요. 그래서 세상의 일들을 맡지 않았답니다. 그냥 그 신성시되는 일들만 맡았던 것이 에디오피아 왕이었죠. 그래서 세상사는 그의 어머니였던 여왕이 그 세상사를 맡았던 것이지요. 그 여왕의 이름을 간다게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바로가 왕의 명칭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간다게라는 명칭으로 그 여왕을 불렀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여왕 옆에서 재무장관 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27절과 28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수레를 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고 보면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아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또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내시였다라고 말합니다. 요즘으로 따지면요, 기획재정부 장관 정도 됐던 것이지요. 이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에서 부총리잖아요. 그러니까 부총리 역할까지 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여왕 옆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거세를 해서 남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죠. 어떤 세상을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일어나는 그 어떤 불순한 일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거세를 했는데, 그렇게 내시로서 거세당한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였습니다. 그는 경건한 이방인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다가 지금 돌아가는 길이었다 보여주지요.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거세당한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질 못해요. 이게 좀 망측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지요. 신명기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고환이 상한 자나 은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거세당한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지요. 이것도 에디오피아 내시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경건을 가지고 열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렇게 일행을 이끌고 수레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배에 참여하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수많은 생각이 생겨났던 것이지요. 열정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가지만, 돈을 많이 들여서 그 자리에 있지만 헌신하고 관심을 갖는데, 그렇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거세당한 자로서 성전의 뜰밖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이지요. 성전의 중심부에는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의 뜰에서만 머물러야 했던 것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육체적인 한계를 만났고 혈통적인 한계를 만났고 할례를 받지 못했던 그 신앙적인 한계에 막혀있는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요, 또 뒤에 읽어보면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는 너무 쉽게 성경을 읽으니까 당시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지지만, 당시는요, 두루마리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중세시대만 해도요, 책을 출판하면 한 100부, 200부밖에 출판을 못해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다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그 시대에 두루마리 성경을 갖고 있다는 건 정말 이 사람이 부유했고, 또 그것을 살 만큼 열정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전의 뜰밖에 가지 못해요. 늘 그 주변부에 있었고, 그래서 늘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이 누가의 기록을 보면 늘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들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는 이야기가 있지요. 그때 베드로가 주목하여 보는데, 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어디에 있냐면
성전 미문 앞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에 들어가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임재 아래를 살게 되는데 그는요 성전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전 미문 앞에만 있지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가 예수를 만나서 성전 안에 들어가게 해서 성전 주변부에 있는 게 아니라 성전 중심부로 들어가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사도행전은 어떤 사람들을 말하고 있느냐? 지금 그 성전 밖에서 중심에 들어가지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이 있다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니냐고요. 어쩌면 우리 주변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한계들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주변부에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는 것 아니냐고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경험의 한계가 있고 생각의 한계가 있고 문화의 한계가 있고 삶의 한계에 가로막혀서 주변만 서성일 뿐 그 신앙의 중심에 들어오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 하나님 앞에서 가볍고 온순하게 순종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자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되는 것이요. 어쩌면 그 사회적 지위 때문에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을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둘을 만나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것도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요. 그렇게 사도행전이요 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을 넘어서 사마리아에게,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 첫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래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서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제가 자주 하는 찬양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그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 찬양 아시지요? 제가 이 가사를 너무 좋아해서 이 찬양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안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 앞에 입 맞추어 나의 왕관을 놓으리. 이런 가사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요 늘 이 장면이 머릿속에 그대로 떠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가진 여인이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서 그 발을 씻기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이 상상이 드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자기가 하는 그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지 못했어요. 자기가 그저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고 자신의 몸으로 그것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의미도 모르고 했던 그 일들 속에서 나중에 예수님은,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의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준비하고 장례를 예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주는 일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빌립 집사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주의 사자가 일어나 가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가볍고 온순하게 일어나서 나아가자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이 전하게 되고 그것이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연구하고 너무 따지고 너무 진지해서 부딪혀볼 엄두도 못 내는 게 아닐까요? 그저 주님 앞에 믿고 맡길 때 성령님께서 인간의 준비 너머로 역사하신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요. 이 의미 있는 일이, 이 새로운 국면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신앙과 교회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일상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 앞에서 나는 그 주님 앞에서 한없이 가볍고 온순하게 일어나 가야 하는 것이요. 이성적으로, 때로는 상식적으로, 전략적으로 이해되지 않을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한없이 가볍고 온순하게 순종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자 의미 있는 일이 일어나고 새로운 국면에 전환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게다가 이 과정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와 빌립 집사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냐? 이것이 또 중요한데요. 우리 30절에서 3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한없이 가볍고 온순하게 주님 앞에 있게 되어자 그에게 의미 있는 일과 새로운 국면의 전환이 있었는데 그때 그들이 무엇으로 그 일들을 이뤄내느냐? 오늘 30절과 3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갔지.
같이 앉으라 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지금 무엇하고 있었냐면 성경을 읽고 있지요. 그 말씀이 이사야서 53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걸 읽는데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때 빌립사에게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말하냐면 올라 같이 앉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되게 의아하지 않아요? 지금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열정이 있었기에 얼마나 갈급했기에 이 빌립사에게 올라 같이 앉으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빌립사가요 에디오피아 내시가 막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막 돌아가니까 이제 돌아가는 길에 좀 성경 좀 읽으시죠? 이랬던 게 아니에요. 큐티 좀 하고 묵상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했던 것 아니라고요. 성경 공부 같이 해보실래요? 이렇게 제안했던 거 아니라고요. 따라다니며 빌립사가 제안하는 것에 마지못해 한 것이 아니라 에디오피아 내시가 능동적으로 그 말씀 앞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저는요 우리에게 이런 요청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설교 20분만 더 해주시죠? 뭐 이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경 공부하죠. 요즘에 제가 참 좋은 것이 있는데 저희 밴드에 우리가 한 줄 묵상 말씀이 올라가잖아요. 잠언의 말씀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답해 주시는 일들이 있는 것이요. 우리가 그 말씀의 간절함으로 그것을 요청하고 그것에 반응하여서 함께 가르치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이요. 그렇게 에디오피아 내시는요 이런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와 같이 앉으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거칠 것 없이 확신했던 빌립사가 이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간절함으로 말씀을 요청하고 거칠 것 없이 그 말씀을 확신했던 빌립사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재번역하여 설명해 줍니다. 그렇게 빌립의 사역이 에디오피아 내시와의 만남이 말씀에 기초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의미 있는 일이 새로운 국면의 전환이 말씀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연합하는 우리 공동체에게 이 일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 교회가 절대 놓치지 않아야 하고 회복해야 할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을 우리는 예배하고 살아가려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하느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으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나님이 찾으시고 원하시는 그 교회 되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의미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한없이 가볍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순하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말씀을 붙잡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그 사이사이마다 일어나는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 발견되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27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성경에 말합니다. 일어나 가서. 지금요 빌립사가 주의 사자가 가라고 하니까 일어나서 가요. 그랬더니 그 따라오는 일이 무엇이었냐면 본인의 일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오늘 27절은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줘요. 일어나서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보는 일이 있어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라는 이 말은요 헬라어로 이두라는 말인데요. 보라, 볼지어다 그런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더 깊은 의미가 있는데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을 앞두고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좀 더 의미 있게 번역하자면 일어나 가서 그리고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보라 깜짝 놀랄 만한 장면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감탄사를 포함하는 감탄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봐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냐? 정말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냐? 내가 일어나서 가니까 보라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된 것이에요. 또 빌립사가 술에 오르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때마침 성경을 읽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보라의 일이 36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3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어떤 일이 과정 속에서 일어나고 있느냐? 지금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러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보라 물이 있으니
내게 세례를 주기를 원하는 그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기서도 보라라는 말이요, 아까 헬라어 이두 그 말입니다. 때마침 물을 만난 것에 대한 그 놀라움과 기쁨을 표현해서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때마침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고, 때마침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읽고 있었고, 때마침 세례를 받을 수 있는 물을 만나게 되었던 것이요. 이 신기한 일이, 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이 감탄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이 때마침의 뒤에 계신 분이 누구시냐? 우리는 그것을 알게 되죠. 이 모든 일 속에서 그 때마침의 일들, 보라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고, 신기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느냐? 하나님으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신기한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어령 선생님이 인터뷰한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에서 제가 아주 인상적인 구절을 읽었는데, 한국 사람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하면서 한국 사람들은 뛰면서 잊어버린다,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묘사했는데, 오늘 이어령 선생님은요, 한국 사람의 장점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읽어드리지요.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말이 있지. 뽕도 따고 님도 보고, 이게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한국인이야. 이거냐 저거냐가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거지. 외국인들은 디지털이면 디지털, 아날로그면 아날로그, 경계가 뚜렷해. 그런 이원론으로 과학과 합리주의를 만들고 매뉴얼과 원칙을 만들어 세계를 리드했지. 이 책에서 인터뷰가 이제 디지로그의 시대가 된다,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합성이 일어나는 그런 융합의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한국인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은 이렇게 말해요. 하지만 한국인은 정량적인 것과 정성적인 것, 원칙과 직관을 융합해버려. 그래서 조직도 오거나이즈가 잘 되는 시스템보다 비상시에 만드는 임시조직이 더 잘 굴러가. 이렇게 고개를 막 끄덕이시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맨날 이 정당들이요, 그렇게 뭐 비상대책위를 그렇게 열심히 만드나 봐요. 이게 시스템보다는요, 이 상황에서 맡겨지는 그 위기들에서 더 강력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이 위기에 강하다고 하는데 위기에 강한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강한 거라네,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람이요, 위기에 강하는데 그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강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 보면요, 이런 말을 계속 이어서 합니다. 상황에 맞춰 직관적으로 반응하는 게 한국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버려두라, 이런 말이에요. 버리면 버리는 거지, 두면 두는 거지, 버려두라, 이런 말이 있다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과 두는 것에 중간이 있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그 흐름대로 내어버려 두라는 것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이어령 선생님의 말에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상황이 주어지게 된다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 신앙하는 우리들, 이 한국 땅에서 신앙하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냐? 그 상황의 흐름에 잘 적응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을 움직이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흐름을 주도하시는 분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 상황과 흐름을 우리에게 이끌어 주시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한없이 가볍고 온순하게 나아가자 의미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새로운 국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며 짧은 영상 하나를 보려고 하는데,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리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무엇인지 한번 함께 보시지요. All right, do you have 1 minute left? Here we go. What do you think it is? I don't know. 45 seconds, D. Here we go. And not even a tree. Oh, now we got some color going on. Let's see. 30 seconds, D. Oh. You've seen some of these before. Come on, guys, we can figure this out. I honestly have no clue.
I don't think you used much time. No. It looks like a pear. Like potato. A potato. All right, it's coming down to the wire. 15 seconds, D. A pear. Come on. Give Go, us D. a five. Westry. Come Give on, us a 4, five. 3, 2, 1. Let's hear it for D. Westry. Okay. There we go. 네,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던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그림이 재밌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슨 그림을 그리는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림을 딱 뒤집으니까 감탄사가 터져 나오지요.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의 상황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흐름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그 때마침의 일이 그런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는 그것을 알지 못해요. 이해하지 못하고 상식적으로 전략적으로 그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의 말씀에 한없이 가볍게 또 온순하게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그림을 뒤집자 감탄사, 때마침 보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은혜의 일들이,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상황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흐름을 만드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보라 감탄하게 되는 것이요. 신비로운 일들을 만나고 놀랄 만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우리는 그렇게 그 성령님의 바람에 우리를 내어 맡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서 온순하고 가볍게 우리를 내어 맡기게 되자 의미 있고 새로운 국면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